히브리서 이제 9장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절에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자는 이것을 이제 교보제 삼아서, 비유 삼아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다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설교자로서 부족하지만 이런 거 느낍니다. 왜냐면 그날 주일에 전할 주제가 있는데 잠깐 하나의 대지를 짚고 갔는데 너무 지금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나중에 합시다 이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요 10년을 맞이해서 교회 설립 10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 설교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별로 설교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때까지는 모아놨는데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또 시리즈는 시리즈대로 이렇게 좀 모아놓는 작업을 하는데 참 많은 메시지들이 전달되었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7, 8년 전에 또 9년 전에 또 개척 때 전했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거나 보면 야 이랬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난데 내가 아닌 거예요. 좀 새롭고 생경하면서 은혜가 되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때 이랬다고? 이런 놀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보니까 거의 매일 한 편씩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럼 10년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요. 아직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너무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이 말씀 살고 끊이지가 않아요. 고신의 한 교수님이 그러셨다고 하죠. 설교자는 오늘 뭐 할까 걱정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요. 늘 내게 주어지는 이 본문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은혜의 광경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강해 설교니까 그 다음 본문은 사실 주어지는 것도 있고요. 주중에 묵상하면서 이건 꼭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 그 의미들을 이렇게 간단히 다루면서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마당은 제외하는 것 같아요. 마당을 제외하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 첫 장막이니까 이제 두 번째 장막이 아닌 그 성소를 말하겠죠. 성소. 외소와 내소라고도 하는데 그 외소라고 불리는 성소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교체하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나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죠. 또 등불을 관리하고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심지를 관리하고 또 향단을 관리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겠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를 이제 용서받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하고 성막과 성전을 만드셨는데 쉽게 만날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갈 수 있고, 그것도 두터운 장막에 가려져 있고, 가려면은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그것도 잘 준비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중요한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고 더 좋은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9절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죄를 덮어줄 뿐 온전한 회복을 못 줘요. 우리 어제 새 언약 봤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온전케 되지 못한 양심은 계속 반복해서 동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대속죄를 지켜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규례들을 마냥 열등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하면요. 주께서 이때 주신 은혜가 이거였고 이때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였구나.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도요. 신약시대를 살지만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구약만 아직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아직의 시대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펼치셨지만 아직 온전히 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칭의와 성화의 단계에 있으나 영화의 단계는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열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까지, 자유케 하실 때까지, 온전케 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구약도 주께서 보이신 규례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실 때까지 맡겨진 것,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게 지금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개혁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습법과 시인법이 이제 폐지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구나 오너라. 이 휘장, 이 두터운 커튼이 찢어졌으니 누구나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패한 인간 본성은 어떻게 해요? 이 휘장을, 이 커튼을 가지고 이 비싼 거 어떻게 기워요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커튼을 기워가지고 다시 달아요. 인간 본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의식을 갖추고 뭔가 좀 내가 뭔가 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이런 걸 더 편해해요. 희한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 이게 부패한 인간 본성의 현주소예요. 주께서 찢어놓으신 걸 우리 다시 키워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대에 주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손으로 기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옛날을 퇴보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건 잠시의 비유고 잠시 맡겨두신 건데 온전한 실체가 여기 있는데 왜 다시 옛날로 가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꽤 오래 썼겠죠. 안경을 맞출 때는요. 뭐 안과에 가든 안경원에 가든 처음에 아주 큰 시력 검사용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렌즈를 넣어보고 맞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한번 돌아다녀 봐라. 조금 있어보고 어지러움이 있는지 한번 봐라. 때가 돼서 들어가서 픽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안경점 가서 요 도수대로 이제 안경을 맞추죠. 그 이전에 검사 도구로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건 무겁고요, 불편해요. 그래서 깔끔한 안경을 안경원에서 맞춰가지고 씁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검사 때 썼던 무겁고 불편한 걸 계속 쓰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딱 시력 정해졌고 증상 딱 나왔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있다 해도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이렇게 딱 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프로그램 안에 우리를 가둬두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복음 교리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자기가 옛날에 좀 편애했던 그 신화의 관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옛날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상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다 추억을 회상한다 그러잖아요. 과거의 것은 다 좋게 만드세요. 왜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쁜 기억들은 다 이렇게 지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기억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것들, 외적인 규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시작된 새 질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6,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분파를 나누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이른바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한 것들. 우리는 그림자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 자체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세부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10절을 주목하세요. 이것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질서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더 좋은 것이 왔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칼빈이 얘기하죠. 호기심 많은 사람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철학적 사유가 무익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등불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고 오늘은 진설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아사셀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 좋은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헛된 종말론적 의식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싶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싶대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 좋은 것에 보증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참되고 건강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야, 계시록 대단하다. 야, 이거 해석 대단하다. 이런 게 있었어? 이거 뭐 다른 사람 모를 거야, 이런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복되신가.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걷어내 주시고 나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를 오래 참아주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게 우리 결론이 돼야 돼요. 이게 나한테만 너무 집중해도 안 돼요. 요즘 찬양들이 상당히 나 중심인 찬양이 많거든요. 어떻게 회심하셨습니까?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 자존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복음이 하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의 증거는, 더 좋은 복음의 증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육체의 예법, 그게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것이 아니라 더 좋으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예배의 개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첫 번째 부분을 보세요. 성막을 딱 설명하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장막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거하신다는 게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등잔대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 세상에 오신 참빛.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참빛. 이 등잔대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진설병이 있으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금향로. 성도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 예수님. 성도의 기도를 향기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금향로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향하고 있어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으니 약속이 실체되시는 예수님, 언약의 주인, 언약을 획득하신 분, 아버지는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획득하신 분,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님. 이 장막은 이동식 텐트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순례길을 같이 가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지체가 로마서를 나누다가 참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나눔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어떤 인간적인 친분이나 사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발전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고, 아직 내가 좀 일천한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더 좋으신 그분께 매어 달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